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각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 가정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과 학생들 전체가, 신학과 학생 전체가 영화를 단체로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75년도 우리나라는 그때 개봉됐어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예, 엑소시스트. 훌륭해요. 영화도 잘 봐야 돼요. 성경도 잘 읽어야 되고, 물론.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예요. 75년도에 우리나라는 개봉이 됐고 미국에서 73년도에 개봉됐던 거, 옛날 영화예요. 엑소시스트 영어죠. 무슨 뜻이에요? 악마를 퇴치하는 사람들. 엑소시스트 제목이에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촬영되시니까 물론 미국이죠. 미국에 어떤 엄마에게 아주 이쁜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가 여자 아기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생긴 게 아주 인형 같아요. 아주 이쁜 아기가 있었어요. 이제 막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말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하는 그런 어린 애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병이 든 것 같기도 한데 특별히 어디 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고, 그 엄마가 걔를 데리고 병원에 막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리 큰 병원에 가봐도, 아무리 유명한 데 가봐도 도대체 무슨 병인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데 근데 애는 이상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어느 날 애는 2층에 자기 방에서 제 침대에서 자고 있고 엄마가 1층에서 삼촌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애가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뛰어올라가 봤어요. 막 뛰어올라가 보니까 그 침대에 그 이쁜 애기가 누워 있는데, 근데 그 침대가 저기 혼자서 들썩들썩들썩 그러는 거예요.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 막 그러고. 엄마가 놀라서 아이 우리 애기 이러고 막 뛰어가는데, 근데 애기가요 엄마 못 오게 해요. 엄마를 못 오게 해도 엄마가 안 가나요? 지금 침대가, 그리고 애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애가 이렇게 눈에 힘을 주니까요 옆에 있는 커다란 책장이 휙 오더니 엄마를 콱 막아요. 못 오게 막는 거야. 조금 이따 삼촌이 뛰어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 삼촌이 막 그
아기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 삼촌을 어떻게 막느냐 하면은 저쪽에 있던 쇼파가 휙 날아오더니 삼촌 앞에 펑 떨어지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도 이 삼촌이 그 쇼파를 뛰어넘어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천장에 달려있는 커다란 등이 통 떨어져서 아예 막고 있어요. 그들이 조금 있다가는 그 애가 그렇게 이쁜 애 얼굴이 갑자기 그냥 흉측하게 악마의 얼굴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이 애가 우리 애기가 이제 봤더니 마귀한테 씌었구나. 악마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애기를 고치려면 퇴마사, 엑소시스트, 마귀를 내쫓는 그런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불렀는데 그 전문가가 그 영화에서는 이 영화 얘기예요. 영화에서 천주교 신부가 이제 초청돼 왔어요. 천주교 신부가 그 악마를 내쫓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 천주교 신부 그 악마를 내쫓는 그 전문가가 왔는데 근데 이 애기한테 들어간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악독한지 이 신부가 그전에는 그저 내쫓고 나가라 그러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면 다 쫓겨나갔었는데 이 애기한테 들어온 이 악마는 얼마나 강한지 절대 쫓겨나진 않아요.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신부한테 덤벼들기까지 해요. 이 마귀가. 그 신부가 놀래서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목걸이에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목걸이가 이렇게 툭 밖으로 삐져나왔거든요. 근데 이 악마가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리고 악마가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신부가 보고 십자가를 목에 달려있던 걸 꺼내서 십자가를 툭 그 악마 씌인 그 마귀한테 댔더니 이 십자가 대자마자 이 마귀가 놀래서 그 뒤로 도망가요. 한 발짝 더 가면 한 발짝 도망가고 또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도망가고 십자가가 힘이 세더라고. 영화에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가가지고 그 악마 이마에 십자가 탁 닿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마에 십자가 형상으로 마치 불에 띈 화상 입은 것처럼 쫙 여기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힘이 세더라고요. 영화에서. 그 영화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로 오면서 친구들하고 그때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지 뭐 등등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지?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요? 뭔가 이상해서 그러지? 그래도 일단 아멘 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 그 능력이 바로 그런 거 그렇게 쭉 되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18장 3절로 4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 텐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크게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개혁 정치를 하겠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개혁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정치를 개혁하겠다, 뭐 경제를 개혁하겠다, 개혁을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자마자 그 첫 번째 하는 정책이 개혁이었어요. 개혁. 근데 그 당시는 신정이 일치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를 개혁하는 게 다 개혁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를 개혁하는데 산당들에 있는 모든 잘못된 걸 다 개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섬기던 이방 신상들 전부 끌어내다 깨트려 부셔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 그것도 전부 끌어내가 전부 부셔뜨려 버리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당들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내 깨트려 버리고 부셔뜨려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놋뱀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방황할 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보면 에돔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주 백성들을 혼내시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불뱀 떼들을 백성들에게 막 달려들어서 물게 했습니다. 불뱀, 이 불뱀이 왜 불뱀이냐? 불뱀에 한번 물리기만 하면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불에 댄 것처럼 화끈 열이 나고 온 몸이 퉁퉁 부으면서 아무리 냉수를 마셔도 그래도 목이 타는 거예요. 온몸이 퉁퉁 부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 이게 불뱀이에요. 이 불뱀떼를, 엄청난 불뱀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백성들이 막 뱀에게 물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물리기만 하면 그냥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리면서 다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회개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야, 너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세워놔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광고하기를 뱀에게 물려서 죽을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다 이 놋뱀을 쳐다보라 그래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광고했죠. 뱀에게 물린 사람은 다 이걸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근데 백성들이 엄청나게 뱀에게 물려서 죽어갔는데, 아무튼 뱀에 물려서 금방 물려서 막 아프기 시작한 사람이거나, 뱀에게 물린 지 벌써 사흘이 지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막 죽기 직전이거나,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거나,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신기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말짱하게 낫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노뱀의 능력이에요? 노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뱀에게 물린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불뱀 사건이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리니까 노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노뱀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제 불뱀이 없어. 뱀에게 안 물려요. 노뱀 필요 없으니까 노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는 거죠. 근데 없애려고 보니까 이 노뱀,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치다만 보면 죽을 사람도 살았거든.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야, 이거 그냥 버리기가 이거 아까운데, 엄청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 그리고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거를 그 산당에 어디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병이 들렸어. 병에 걸렸는데, 근데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잘 낫지 않으니까 그 전에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노뱀 그거 쳐다봐서 살았걸랑. 지금 내가 이렇게 병 걸려서 고생하는데 그 노뱀 그 찾아가서 그 노뱀을 보거나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노뱀이 보관된데 거기 가서 노뱀을 보면서 그거를 만지면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노뱀을 만지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웃기게도 우연인지 아닌지, 아니 그 병이 낫네? 그래도 그 소문이 또 여기저기 막 퍼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노뱀을 다시 산당 그 제단 중앙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다 노뱀 있는 거기 와서 그 노뱀을 만지면서 고쳐달라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병 걸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가 많아,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저 노뱀한테 와서 그 노뱀을 붙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노뱀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노뱀을 향해서 섬기고 노뱀 가서 만지고 노뱀을 경배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그 히스기야가 다 개혁하면서 다 아세라 목상 모든 섬기는 주상들 끌어내서 전부 깨트려 부수다가 보니까 노뱀이 여기 있단 말이야. 노뱀? 이게 뭐야?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 그 광야에 있었던 거 그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노뱀이 이걸 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여기다 기도를 하는 거야? 끌어내다가 그 노뱀을 그걸 그냥
망치로 그냥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부셔버려서 밟아버린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끌어내다가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노뱀이 저게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 노뱀 아주 능력 있게 쓰셨던 건데 저렇게 노뱀을 갖다 부셔버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걸? 하나님이 아마도 저주할 거야. 저 히스기야 왕이 아마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많이 히스기야 왕을 쳐다보면서 저 히스기야 왕이 언제 벌 받나, 언제 하나님께 벌 받나, 그리고 치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벌을 받질 않아.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드리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노뱀, 이걸 부셔버린 히스기야 왕, 왜 히스기야 왕을 벌 주지 않을까요? 왜 히스기야 왕을 저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노뱀은 이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걸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면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구름, 아니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어떤 거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야.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노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노뱀을 좀 위하는 거지. 이거는 우상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던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서 그건 우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아래 있거나 하늘 위에 있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거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게 우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섬겨라. 오직 예수,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들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숫뱀인데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정말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복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율법 중에 아주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거를 천에다가 적어요. 그 율법을 적어가지고 그 천을 자기의 옷깃에다가 꼬매요. 꼬매서 쭉 달고 다녀요.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좋은 율법 있는 것마다 다 길게 적어서 옷깃에, 옷단에, 여기 저기 다 주렁주렁 이 말씀에 그 천을 달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도와준다. 그런 믿음으로 이게 차고 다녔던 거예요.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거 말씀은 적어가지고 그 말씀은 이마에다 탁 붙이고 다니기까지 했어요. 내 생각도, 내 마음, 머릿속의 모든 것을 다 이 말씀, 율법이 지켜준다. 그리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또 다른 우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아멘 안 해요? 크게 아멘 해야 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이 성경책에서 능력이 나와요? 헷갈려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책, 책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책은 책이요. 책은 책일 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혹시 성경책을 그거를 비구자면, 어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비구자면 너 벌 받아. 잠도 안 올 거라 막 꿈만 꾸고 막 꿈자리가 뒤숭숭할 걸. 그래요. 안 그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능력이지만 성경책은 책일 뿐이에요. 크게 아멘. 성경책을,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받들어 놓고 성경책 앞에서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절하고 성경책을 섬기면 이게 우상이야. 성경책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거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율법의 경문을 적어서 그걸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닌데.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을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바로 조금 아까 히스기야 왕이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거, 뱀이 뭐예요? 놋뱀이죠.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나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려고. 그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나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살게 하려고.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사람들, 그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사는 것처럼 오늘날 죄의 뱀, 악한 죄의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불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경배하면, 그러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똑같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것 보며 산 것처럼 오늘날 죄의 뱀에 물려 죽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예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능력이지, 그러면서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는 능력이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위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를, 그거를 위하고 섬기기 시작해요.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큰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만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능력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꼴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를 손으로 주물럭하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차에 타보면 차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가 있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지켜주시겠죠. 사고 나지 않게 하는 십자가라고 차에다가 이렇게
다뤄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이거는 십자가 형상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지 십자가 형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지옥과 죽을 자들이 살게 되는 거지.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경배하고 십자가를 섬긴다고 해서 십자가가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만일 그렇게 십자가를 섬긴다면 십자가가 우상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요? 십자가도 만일 믿고 십자가를 섬긴다면 십자가도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유, 십자가가 왜 우상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능력이시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 나무 쪼가리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구리로 만들었으면 그게 구리 쪼가리야. 십자가를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었으면 그게 쇳덩어리뿐이야. 그 십자가를 그거를 섬기고 경배하는 거, 이거 우상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거를 계시받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에 있는 그 놋뱀의 형상 끌어서 그거를 부셔버리고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느우스다니야!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느우스다. 느우스다니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놋조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놋조각. 놋조각. 놋뱀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놋조각일 뿐이지. 그냥 놋조각이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놋조각이야. 이걸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을 벌주고 저주할 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 열왕기하서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상을 깨트려 버리시니까. 나와 여러분, 우상을 깨트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잠깐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 신부가 악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를 탁 그랬더니 이게 악마가 놀래서 주춤거리고 십자가를 탁 뗐더니 이마에 십자가 형상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뻥이요. 따라서 합시다. 뻥이다. 그다 뻥이요. 뻥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십자가에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촬영한 영화 감독이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형상, 또 뭘 만들지?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서 마리아 형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마리아 형상 만들고 거기서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요. 비슷한가?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또 베드로 형상을 만들기도 하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거 다 우상이에요. 깨달으셨으면 그게 아멘. 아멘. 십자가 여러분 느수단이에요. 십자가는 느수단이에요. 노쪼가리예요.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 쪼가리예요. 십자가를 구리로 만들었으면 구리 쪼가리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왜 교회에 있느냐? 십자가는 사인일 뿐이야. 사인. 무슨 사인? 여기 교회야 라는 표시야. 표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크게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섬기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상,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개척하던 그 시절에 40년 거의 됐나요?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던 집사님이 계세요. 단 한 주도 결석을 안 해요. 너무너무 이뻐요. 이쁘다는 게 예배 참석 잘하면 성도는 다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결석을 했어요. 뭐 개척교회니까 결석하면 금방 알아.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집사람이 길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집사님 오늘 왜 결석했네요? 그랬더니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더 궁금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말하지 말랬는데요. 그러면서 말해. 무슨 말이냐면 그 집사님의 아기가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대. 근데 엄마가 요새는 소풍 출석하지 않나요? 근데 옛날에는 엄마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치원 가는 그 애 때문에 이 엄마가 그날 교회 결석하고 애하고 같이 유치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빼먹고 애 유치원에 간
거, 애가 유치원이, 이게 애가 우상이 된 거예요. 애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깨트려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우상.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 왜 대답을 안 하지? 돈. 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돈이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믿음도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교회도 팔아버려요. 돈이 또 다른 우상이에요. 깨뜨려버리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명예, 자존심, 권세 등등 수많은 또 다른 우상 단지가 많아요. 이걸 깨뜨려 버리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우상을 결단코 섬기지 않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우상은 깨뜨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